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찬양할 사람 있으면 나와서 한번 해자 그래. 너무 잘해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정도 되면 12명의 제자면 굉장하고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운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4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진리에 접근할 때 아주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변론이라는 단어를 토론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어떤 주제를 띄워놓고 서로 그냥 맹렬하게 토론해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세번역은 변론, 토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님을 흉내내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떤 정치 세력 같은 게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딱 드니까 야,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누가 다음이냐 이것 갖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부이었습니다. 세리이었습니다. 나그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하고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가 되어 살아가던 어느 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죄들이 내 안에 살아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죄라는 놈이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전혀 죄인인 것 같지 않지만 죄라는 놈이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게 신기해요. 나는 그 애 태어나면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러는 아줌마들 보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나는 100일 전에 있는 아이들은 다 똑같아.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근데 1살이 되고 2살이 되면요 점점 엄마의 얼굴이 나오고 아버지 얼굴이 나오고 외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격도 닮아가. 급한 아버지 밑에 급한 딸 나오고요. 막 목소리 큰 엄마 밑에 목소리 큰 딸도 나와. 그게 참 외모도 닮아가고 성품도 달라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안에는 이미 어떤 유전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모나 성격만이 아니라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라는 놈이 심기어져서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이라는 놈이 내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늘 잠재워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이게 좀 잠잠해져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죄가 활성화될 때가 있습니다. 막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날따라 왠지 분노가, 그날따라 왠지 욕심이, 그날따라 왠지 미움과 질투가 시기가 막 살아날 때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오늘 지금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내가 이 모임에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나 높은데, 그동안 내가 이 모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공로를, 자기들의 어떤 욕심, 이권을 지금 쟁취하기 위한 토론이 시작된 거죠. 자,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거 조기 진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자,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평행 본문이라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9장 35절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자, 예수께서 어떤 다음에? 왜 앉으신 거예요? 왜 앉으셨어요? 이거 스치듯 얘기하면 안 돼. 다 모아요. 다 모아봐. 엄마가 언니와 동생이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앉아봐. 이해가 되세요? 나보다 키 큰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따 앉아봐. 뭐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네 일단 여기 앉아봐. 그다음에 앉혀놓은 다음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겸손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런 부귀영화를 위하여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주 이상한 말씀을 두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영어 성경에는 greatest로 나옵니다. 아주 으뜸이 되고자, 최고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 거죠? 자, 나도 교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태생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 그냥 자기를 드러내야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 뭘 하나 해도 인정받아야 되고 뭘 하나 해도 대우받.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네 얘기하고 계신다. 시작.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인정받아야 시원하고 대우받아야 시원하고 뭔가를 얻어야 시원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노력해라. 겸손해야 돼. 너네 그럼 이게 아니라 37절에 의외의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자,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접. 자, 영접이라는 말은 단순히 모셔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어떤 어마어마하신 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어 신하가 되어 백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이 영접이에요. 자,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네가 누군가를 대우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되려면 네 의지로는 안 돼.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이게 늘 활성화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으려면 너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는 거야. 성령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껴안으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너희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이게 가능하지만 너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야.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자라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 죄가 활성화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나는 죄 지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죄가 막 살아나지? 이 죄가 살아나는 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내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날, 그날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들의 공통된 고백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교만해져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커지면서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당신 스스로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내 욕심이 다 사라진 순간 내가 없어져야.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활성화될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바울 목사님 같은 분도요. 그분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죠. 훌륭한 가문이지요. 명문 가문에서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대단한 사람이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삽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 생활을 3년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원칙 같은 걸 전합니다. 내가 정한 원칙 같은 게 뭐냐면 겸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는 그냥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겸손해지기 위한 노력. 바울 목사님뿐 아닙니다. 베드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내가 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크게 보기 위하여 늘 겸손하게.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 바울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다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그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다.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죄가 활성화되면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죄가 활성화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활성화되지 않게 하려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날이 너무 많았던 거죠. 요즘에 이제 멋있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서명을 쫙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림이 화가들 중에 서명을 남기지 않기로 유명한 화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자기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그 성당의 벽화를, 천장화를 며칠에 걸려서 아주 멋있게 다 그렸답니다. 자기가 봐도 감탄스럽대요. 야, 서명을 딱 하고서 이제 끝. 그리고 붓을 집어던지고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하늘이 얼마나 이쁜지, 구름이 얼마나 이쁜지,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너무 이쁘더래요. 근데 어마어마한 장관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에도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야, 이 하나님도 서명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서명을 지웠대. 다시 다 지우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명작을 남기더라도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날 나는 한없이 작아져요. 근데 내가 커지는 날 하나님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하고 죄는 상극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작아졌어. 그러면 죄가 막 커기 시작해.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날따라 제자들이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느냐? 자기가 커 보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 공로가 이 모임을 위하여 내가 기여한 게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작아 보인 날 죄가 살아났다면,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그날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날 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묵은 때 찌든 때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안 지워져. 그날 지워야지. 이거 한번 묵은 때가 생기고 찌든 때가 생기면요, 이거 잘 안 지워져. 우리 마음에도 작은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게 청소가 잘 된 사람들은 죄가 잘 지워져요. 그리고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이 묵은 때 찌든 때가 그냥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기가 쉽지 않고요, 죄가 살아납니다. 그날따라 베드로 안에, 그날따라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 마태 이런 사람의 마음 안에 뭔가 자꾸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왕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왕들 중에 선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도 있어요. 저거는 정말 크게 벌 받아야 돼. 근데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리고 다시 세워주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이니까 참 정치를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심껏 자기 걸 챙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지만 말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면서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고 므낫세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위기를 겪게 되니까 그때 므낫세가 정신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3장 12절인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환난이 찾아온 거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잘못한 왕이에요. 근데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나를 낮추면서 겸손할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아몬도 똑같이 아버지같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아몬은 죽는 날까지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살다가 부하들이 왕을 암살해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몬이에요. 몇 해 지나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또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왕도 형편없던 왕이거든요. 그러면 선지자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찾아가서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임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무너진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다 뽑히고 아주 초라해집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약해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마음이 그냥 작아지셔요. 그래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품으시는 거죠. 여러분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죄가 묵은 때 찌든 때로 발전하기 전에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회개가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죄가 살아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자기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데 내가 자꾸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귀 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님, 그 겸손하신 예수님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성화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성화,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성화가 안 된 거야. 그리고 내 공로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게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자꾸 높여주려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깎아내리지 않아요. 변론, 토론, 다투고 12제자들이 이 짓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일 마음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우리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좀 높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깔아뭉개시는 편이세요?
웃지만 말고 얘기를 해봐. 얘 가정에서 남편을 좀 높여줄 줄 알아야 그래야 가정이 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여성 중심의 세상이 되면서 불쌍한 남자들, 가출하고 싶은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여자들은 참 묘해. 벌레도 무섭고 개구리도 무섭고 두꺼비도 무섭고 다 무서운데 남편만 우스워.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하네. 이러니 뭔 가정의 평화가 찾아와. 아, 남편 말씀하셨습니까? 예. 뭐 이러고 돼야 되는데 이렇게 높여주는 게 상식이 되고 높여주는 게 이게 버릇이 되면요, 자녀들도 엄마를 높입니다. 근데 이거 남자들만 알면 하시잖아. 근데 여자들이 남편들을 높이지 않으면요, 애들이 엄마 머리 딛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죄가 왜 자꾸 살아나느냐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여한 게 남편의 기여한 것보다 크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기여한 게 애들 나 없으면 다 죽었어. 뭐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회개도 안 되고 겸손해지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시험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공로만 살아나는 날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감격이 있을 때는 내 공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속담에 염라대왕도 3일만 지나면 맘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다 우스워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냥 동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미국의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 있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름에 고아들을 초대해가지고 정원에서 파티를 벌립니다. 그리고 그 부인 되는 그 엘레나 루즈벨트인가요? 그 와가지고서 빵을 발라가지고서 이렇게 애들 주니까 거기 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시녀들도 와서 다 하는데 그래도 영부인이 뭐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영부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지난달에 영국의 왕과 왕후가 왔을 때 내가 발랐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은 영국의 왕과 왕후와 전혀 다르지 않다. 내게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나를 복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 앞에 내가 최대한 낮아져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닮고 싶지 않은 날 우리는 죄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왜 그렇게 내 안에 죄가 이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잡초라는 놈들은요, 수명이 평균 20년이랍니다. 뿌리지 않았어도 이건 안 없어진대요. 다 홍수가 나고 가면 별짓 다 해도 잡초는 살아있대. 우리 안에 내가 어마어마하게 변화된 것 같지만 여전히 죄는 살아있습니다. 이게 살아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가 크게 보여야 돼요. 아멘이 작아져 갑자기. 이게 남편들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리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대하게 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깔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죄가 활성화되지 않으려면 회개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묵은 때 찌든 때가 되면 안 되거든. 죄가 살아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의 겸손, 그의 배려, 그의 기도, 그의 사랑, 그의 웃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져 가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 닮고 싶었다면 그날 그렇게 싸웠겠어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데 내 주변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일까?
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제일 겸손한 사람 같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 나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까? 예를 들면 백상종 원사님이 내 주변에 누가 제일 겸손하지? 아, 최성희 집사야. 이렇게 누군가 나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까? 바라기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각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내 주변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생의 자랑이 살아나지 아니하도록, 교만의 쓴뿌리가 살아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죄에도 신음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